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온 맘 다해 주 섬기며 주를 바라봅니다. 내가 슬프고 힘들 때 나를 안겨주시니 나를 위로하신 주 사랑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놀라운 그 사랑 찬양합니다. 나 위에 죽어러 가신 그 길 따라갑니다. 주가 내게 주신 사명 가지고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가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로하신 주 사랑해요. 아멘. 아멘. 이 찬양처럼 우리 다 예수님을 다 사랑하시죠? 아멘. 사랑하시죠? 아멘.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내 집에 유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을 위하여 문을 열어놓고 예수님을 들어오시도록 열렬히 찾는 삭개오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삭개오를 보기 전에 먼저 18장 35절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35절을 보면은 여리고에 가까우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우라다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삭개오를 보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 지나가시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지금 지나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 대문이 어디부터요? 여리고성부터 지나갑니다. 여리고성은 우리 잘 알고 있죠. 여리고성 어떤 성이죠? 여호수아 때 저주받은 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은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을 도는데 6일 동안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일은 7바퀴 돌면은 여리고성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여리고성은 저주받은 땅이에요. 근데 지금 목사님 그 뒤에 선풍이 네. 있어요. 아,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저주받은 땅으로 지금 지나가고 계신 겁니다. 근데 거기서 첫 번째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은 소경을 고치시는 일입니다. 근데 소경 고칠 때 예수님께서는요, 소경이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라는 큰 소리를 외칩니다. 아멘. 그건 뭐예요? 그 소경은 지금 원하는 게 간절히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뭐예요? 눈을 뜨기를 원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 소경은요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르고 있었다면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리고 고치서 뭐라 그래요? 네가 구원을 얻었다고. 네. 고치던 말이 아니라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요? 내 믿음대로 내가 구원 얻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 고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기적을 해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리고에 딱 들어오고 나니까 뭐가 있어요? 삭개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집에 거하심으로 그와 그 집을 구원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마음과 우리 집에 초청하여 나와 우리의 가정이 다 구원받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목사님이시잖아요. 아멘. 그들 어떻게 돼요? 때로는 저는 혼자니까 잘 몰라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어떻게 이제 저희 권사님이랑 지사님 어떻게 예배 오시면 그러시더라고요. 화가 많이 나셨어요. 왜 나셨냐? 남편들이 속여성이 됩니다. 우리 지사님 말 교회 나온다를 말이 나오지도 않는다고 이어 죽겠다고 합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그 권사님께서입니다. 남편이 맨날 쑥떡에 빠져 있었고 미치겠다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셨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이제
그 교제를 나누다가 접시가 깨진지 몰랐어요. 입가 나간지 몰랐어요. 화가 난다고 접시에 살짝 났는데 싱크대 입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설거지하다가 살짝 다쳤는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지만 조금만 우리가 불편하거나 원망하고 어떻게 돼? 항상 내 안에는 사단의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가 되냐면 불만이 생깁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있으면 화평한데 믿는 도 같지만 항상 우리 뭐예요? 사단의 유혹이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축복받으면 어떻게 돼요? 항상 우리 마음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 부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거쳐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그곳에는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삭개오의 뜻은 순결입니다. 그는 순결이나 이름을 뜻과 달리 뭐하고 있어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당시 세리장은 경매로 결정되었습니다. 얼마의 세금을 거둘 것인가 경매에 붙여서 많은 세금을 내겠다는 사람이 세리장을 맡았습니다. 세리장은 세리를 고용하여 세금을 걷어들이고 경매금으로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이 가졌습니다. 자연히 세리장은 더 많은 세금을 거두려고 노력했고 세리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도 좋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더 사랑했습니다. 당시 세리는요 강도처럼 취급해서 세리를 속여도 죄가 아니었습니다. 세리와 식사를 해도 안 되고 교제를 안 되는 시대였습니다. 삭개오는 이러한 세리의 우두머리이고 그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삭개오는 지금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면 어울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돼요? 삭개오를 찾아가고 계시는 청년입니다. 삭개오는요 세리장에 대해서 많은 돈도 벌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부자가 되었지만 양심은 잃었고 친구도 잃었고 동족도 잃었고 하나님도 잃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요 영생도 하나님의 나라도 없었습니다. 그는 지옥으로 가는 열쇠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난 잃은 양이었습니다. 삭개오는 그만큼 어떻게 지금 갈박한 상태입니다. 갈급한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떻게 돼 지금 다 상처난 상태입니다. 왜요? 지나가도 삭개오한테 말 거는 사람 없습니다. 삭개오는요 누군가 친하게 지내고 싶어도 지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삭개오 지나갈 때마다 손가락질로 욕을 합니다. 그래서 욕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세상이 때문에 더 많은 세금 날까봐 겁을 내고 사람들은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과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예수께 어떤 사람이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니 위에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혁한국에는 뽕나무 되어 있고요. 개혁 개정판에는 돌 무화과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삭개오는요 아무튼 지금 뭐예요?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 지금 마음 먹고 있는 겁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12사제 중에 세리 출신인 마태가 있다는 것을 소문으로 듣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도 세리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있어요? 세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도 예수님 알기 때는 이기적이고 얼굴이 어둡고 자기 자신밖에 몰랐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 만난 후에 희생적이고 밝은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는 제자가 됐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태의 마음속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했습니다. 마태가 예수님 만나 변했으니까 나도 뭐하고 있어요?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 변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따라서 많은 세리와 창녀들이 변화되었습니다. 마태가 만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 만났을 때 세리들이 마태를 만났을 때 세리와 창녀들이요 변했던 분명히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세리 마태는요 점점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죄인들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을 만나고 알고 싶었습니다.
그도 마태오처럼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예수의 믿음으로 내가 거룩한 자가 되고 싶어 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인격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고 싶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알고자 했지만 그가 예수님을 보는 데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자 같고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도 볼 수 없었습니다. 네. 그뿐입니까? 삭개오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길을 비켜줬을까요? 아니요.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여기 올 수 있냐고 어떻게 사람들은 나갔을 겁니다. 까치발로 뛰어볼 수도 없었고 세리장구를 놓고 올라가서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요 끈질긴 지념과 도전조시 있었습니다. 삭개오는요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많은 사람입니다. 왜요? 키가 좁고 무시했던 사람이 세리장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지면도 있어야 되고요, 도전조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약사 빨라야 돼요. 저 봤을 때 삭개오는요 엄청 빨랐을 것 같아요. 키가 작은 사람의 장점이 뭐예요? 빠르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그 친구들 다 노는 적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인데 그때 제가 체격이 이 정도보다 작았습니다. 근데 날렵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친구들 한번 만나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제가 크잖아요. 옛날에 그 친구 잡았던 친구가 어떠냐면은 제가 못 잡겠더라고요. 보니까 그 친구가 작은데도 그대로 빠르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체격이 작아도 단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점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어떻게 돼요? 날렵한 몸으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뒤로 돌아보니 돌무화가 난 것이었습니다. 뽕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많으니까 사람들 맞고 못 가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빠르게 저 같은 경우는 돌나무로 올라갔을 겁니다. 그는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체면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나무에 올라왔습니다. 삭개오는 가난한 마음, 가죽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삭개오처럼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애를 쓸 때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알고자 했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한테 그냥 믿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길로 온다 했을 때 그냥 평탄하게 오셨나요? 하나님이 가니까 난 편하게 왔어. 아무 일 없이 그냥 평탄하게 오신 분 계신가요? 다 역경이 있었을 겁니다. 저도 아직 어리지만 저도 역경이 있었습니다. 저가 한순간에 실수를 해서 저는 북한도 갔다 와보고 그리고 저는 우리 부모님한테 말도 듣지 않고 속을 섰던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근데 지금 저희 부모님은 고백합니다. 우리 아들이 목사님 된 게 너무 다행이라고. 아멘. 왜요? 술독에 빠져 살지 않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가잖아요. 저희 집안이요, 저 때문에 저희 어머니요 양평에 땅을 사신 분이 저희 어머니입니다. 왜요? 사고 칠까봐. 돈 있으면 사고 칠까봐. 그건 아닌데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어머니가 양평에 땅을 사는지 몰랐어요. 근데 좀 커서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그럴까봐 하나님이 땅 사겠나 보다라고. 왜요? 하도 술을 먹고 다니니까. 하도 땡깡 부리고 다니고 싸움질하고 다니니까. 근데 저희 부모님은 저가 경찰서에 간 적이 딱 한 번씩 한 번도 오본 적이 없어요. 근데 보면은 볼 때마다 뭐야? 상처가 있으니까 얘가 또 싸움질하고 다녔구나라는 걸 알고 있었겠죠. 그게 바로 저예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바뀌더라고요. 뭐를 바뀌어요? 제가 유해지더라고요.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용서가 되더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죽이려 하던 사람이에요. 스테반을 돌로 쳤을 때 제일 앞장서서 스테반을 돌로 쳤던 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담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알고자 힘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과 고난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알고자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을 때에 부활의 예수님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아멘. 그는 노년에도 예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었습니다. 그는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알기 위해 다름받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 알면 알수록 더욱더 성자로 변하게 했습니다. 우리 다 그렇잖아요. 처음에 우리 모습 보십시오. 예수님 만나기 전 처음에는 어린아이처럼 쌩깡도 부리고 때로는 우리가 실망도 하고 자조도 했지만 다 목사님이시잖아요. 딱 위쪽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 이웃께서 얼마나 헌신하십니까? 예수님은요, 그런 우리들을 쓰고 보시고 우리의 그런 근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처음에는 사도 바울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보면은 사울이 얼마나 악했습니까? 사울만 악했을까요? 아니요. 아담과 하와부터 올라가 보십시오.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지으신, 한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입니다. 아담의 원죄로 우리는 죄를 지었잖아요. 아담의 죄가 뭐예요? 내란죄입니다. 왜요? 하와는 사단에게 꼴이 맞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얼마나 제가 보암직하냐. 먹으면 네가 지혜를 갖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죄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에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줍니다. 그리고 아담은 정직하지 못합니다.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와가 줘서 먹었습니다. 라고 어떻게 해요? 핑계를 대요. 그러면서 그 죄가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뭐가 있으면은 모처럼 되고 싶어 하잖아요. 왜 이단들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처럼 자기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그 자리를 지키고 싶어서. 그래서 바벨 때도 쌌잖아요. 그리고 많은 왕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거역하잖아요. 근데 여기 계신 목사님들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으시잖아요.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대로 전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히 여기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저 생각할 때는요, 되게 우리가 부러울 겁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생하면서 죽을 뻔해서 몇 번 넘기고 매도 많이 맞았지만 그때까지는 사도 바울도 다 몰랐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경책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잖아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회개하면서 항상 돌이키잖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찔린 게 있고 조금이라도 마음이 상한 게 있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저도 오늘 새벽에 어떤 일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깨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했는데 다른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집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 저희 교회가요, 갑자기 이번 주 주일날에 항상 2명만 예배했다 4명 늘었습니다. 갑자기 부흥했습니다. 갑자기. 우리 전사님 오시고 딴 집에 오셨어요. 근데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오늘 회개시켰던 게 그거예요. 어저께는 수요일 예배인데 우리 집사님하고 건대 2분만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지 않아서 좀 약간 마음이 상했어. 왜 안 왔지? 왔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만 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기도시켰던 게 저의 교만이더라고요. 나는 그들에서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예배대로 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나는 그들의 문제가 뭔지도 몰랐는데 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기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면 다시 한번 저를 보게 되더라고요. 저가 어떤 사람인지. 저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요. 개수 중에 개인이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가 바로 뭐냐면 삭개오더라고요. 누가 삭개오가 아니라 저 자신이 삭개오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의 말씀 보고 따라간다고 하지만 항상 뭐 하고 있어요? 세리 장로를 타고 있더라고요. 항상 누군가 위에 올라가서 가르치려고 그러고 딴 따르면 혼난다고 어떻게 돼요? 겁을 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삭개오는요
그래도 마음은 어때요? 순전한 뜻.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높은 돌나무 위에 올라가서 돌무화과나무 올라가서 예수님을 찾던 사람입니다. 우리 저도 그렇게 찾고 있다고 하지만 저는 뭐요?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닮아고 예수를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예요? 세상 속에 빠져 있어서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모습이 보는데 그게 참 많이 저에게는 회개가 되면서도 또 주님을 안다는 사실에 또 감사까지 했습니다. 우리도 뭐 하면 돼요? 내 안에 성령님 인도하시면요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면요 절대 변치 않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시 본문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5절과 7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르러 보시니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처음 보았지만 그의 이름을 아셨습니다. 창조주신 예수님은 전지하신 능력으로 그를 보는 순간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내면을 깊이 했습니다. 그의 소외된 마음을 아셨습니다. 회개하고 세상을 살고 싶은 것도 아셨습니다.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 이름도 부르지 않고 별명을 불렀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저라면 그 사람의 별명 뭐라고 지었습니까? 저는요 땅깨라고 했을 것이고요, 난개개라고 했을 것이고, 철거머리, 흡혈이 드라큘라라고 불렀을 것 같아요. 왜 땅깨면 키가 작잖아요. 키가 보면 다 모르잖아요. 놀릴 때 땅깨라고 난개개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더 쉽게 말하면 철거머리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요? 세리정이면은 세금을 걸리면 어떻게 돼요? 악착같이 걷어내야 되잖아요. 끝까지 뜯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철거머리가 있고, 흡혈이랑 드라큘라는 남의 피를 빠는 사람들입니다. 삭개오는요 분명히 빨대를 꽂고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 어떻게 돼요? 혈세를 거뒀을 것입니다. 바로 그게 삭개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순결이라는 그 이름에 삭개오를 불러주셨습니다.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순결의 삭개오라는 이름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그 저주했던 그 이름이 아닌 원 이름 그대로 삭개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을 부르고 그의 집에서 유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초청을 기쁘게 수락해 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런 삭개오와 같은 죄인을 찾아서 하늘나라에서 오셨습니다. 그들을 만나고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들을 만나고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뭐예요? 바로 우리가 삭개오잖아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만나고 죽음까지 물으셨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잃은 양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잃은 양 삭개오도 예수님을 찾고자 하시니 너무나도 반가웠을 것입니다. 기쁘게 그의 집에 가고자 하셨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유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주시고 부활하여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시고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김용선님께서 우리 손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계시죠. 아멘. 우리 안에 누가 있어? 성령이 계시죠. 아멘. 그리고 우리 저는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아멘. 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성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좀 위반하면은 괜히 찔리고 회개하게 되고, 그 아까도 우리 김용선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게 되고 사과하게 되잖아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회자가 되면 사과하면 안 된다고. 목회자가 되면 사과하면 안 된대요. 왜요? 목회자는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성이 떨어진답니다. 그리고 명예가 땅에 떨어진대요. 왜요?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사과할 수 있냐고, 하나님이 사과하는 걸 봤냐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은 약간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우리 나오면 다 내려가면 성도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자녀고 양인데. 아멘. 그 말인데 조금 기분이 안 좋고 말에 가서 그냥 와버렸습니다. 그때 좀 있어야 되는데 안녕히 계세요.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희 집사님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저희들 저가 사과 안 하면 좋으시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사과 안 해도 할 거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래요. 분명히 성경 그러잖아요.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게 뭐예요? 더 겸손해야 돼요. 아멘. 더 낮아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참잖아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 가슴을 여러분 다 그런데 목사는 그렇다고 저도 이제 요즘 보니까 그래요. 다 뭐요? 가슴이 시커먼이야. 왜요? 그만큼 뭐하고 있어요? 인내하고 참아주잖아요. 예. 그만큼 뭐예요? 그를 위해서 우리 헌신하고 있잖아요. 예. 목사님들도 다 저는 똑같이 계시지만 말씀 준비할 때 어떻습니까? 애가 저리잖아요. 가슴 절면서 준비하잖아요. 때로는 그 말씀 볼 때 내 말씀을 것처럼 우리 울면서 어떻게 돼요?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보면은 저도 이제 저희 교수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토요일마다 이제 제가 마사지를 해요. 그래서 치료받으러 오는 목사님이 계시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사명자들이 없다고. 신학교에 오긴 오는데 사명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할 게 없어서 오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개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싶어요? 다 큰 게 부교전 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이 어떻게 돼요? 높여지기 원합니다. 아이고 예수.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유튜브에 올리고 유튜브에 알리고 그리고 자기가 조금만 어떻게 돼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알리고자 애를 쓴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 거 봤을 때 우리는 참 죄인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아멘. 거룩하는 하느님이 거하실 수 없는 더러운 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여러분이 아니라 바로 저 자체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때로는 나보다는 하나님보다는 나를 앞서 세우고 말씀보다는 내가 더 앞에 설 때가 있고 내가 뒤로 가야 될 때는 뒤로 가지 않고 앞에 나와서 나를 보여주기 원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피로 그러한 저의 죄까지 사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거하시고 우리 집에 거하시고 우리의 교회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계시를 보면 예수님은 우리 집에 거하고자 문 앞에 서서 두드린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십니다. 예수님은 문을 강제로 따짐이 있지만 강제로 따지 않으십니다. 인격적으로 기다려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문을 열어주자면 돌아가십니다. 우리는 마음에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우리는 항상 그래요. 때로는 저도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항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때 되면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누가 있어요? 저 자신이 있어요. 저 자신이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예수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랑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많으니까.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 되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곳에는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곳에는요, 나만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문을 두드립니다. 수연아, 문 열어. 너 그런 거 다 이해하니까 문 열고 나를 받아들여. 다 용서해줄게, 나를 받아들여. 그렇지만 우리는 어때요? 때로는 하나님 죄송해서 못 열겠어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 입에 대도 못하겠어요. 그럼 왜요? 울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성령이 임해질 때 그때 우리 문을 열잖아요.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으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요 우리를 찾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히 원하시는 우리들 찾고 계십니다. 이 둘이 만나는 건요 극적인 만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난 것도요 예수님 만난 것도 극적으로 만났잖아요. 어떻게 보면 삭개오를 만난 것도 극적인 만남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을 영접하고 그 집에 거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했습니다. 그는 급히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그의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 모시고 들어가서 예수님께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본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일절에 주여 보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에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할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 집에 거하시고 삭개오가 예수님의 자신의 집에 영접했을 때 삭개오는 변해졌습니다. 자신이 그의 주인이 되자 주님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 돈을 마음에 왕을 여기고 살았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자신의 그리스도의 왕으로 볼 때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는 돈을 목적으로 하던 데서 이제는 예수님의 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이 되었을 때 그의 돈은 그의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삭개오의 눈에는 가난한 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삭개오는요 숱한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돈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부정축제한 것이 있다면 그것의 4배로 갚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탐욕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공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함께하신 예수님은 삭개오를 점점 성자로 변화시켰습니다. 성자에서 그 성자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어떻게 되어 선함이라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삭개오는요 자기가 가졌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이제는 내려놓습니다. 무엇을 봤기 때문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 걸 알았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기수의 개였지만 내가 예수님 만나면 뭐로 변했어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주로 바뀌었기 때문에 마태오같이 자기를 쓸 걸 알았기 때문에 삭개오는 변화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뜬을 어떻게 돼요? 바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직한 사람이 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영접하고 변화된 세자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영접시키셨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가 영생을 얻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가 믿음을 살면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양의 것으로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는 과거 부자였지만 하나님을 떠나버린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사탄의 통치에 살다가 지옥에 갈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찾아 그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삭개오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겼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의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 주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마음속에 들어서 원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요 복음이란 하나님 말씀에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새 삶을 얻잖아요. 옛 것은 지나가고 새 삶이 됐으니 보라. 새수는 새 부대에 담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뭐예요? 새 부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당당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새 부대로 변했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당당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처음에 삭개오였지만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면서 변화되었잖아요. 그 변화됨이 뭐예요? 우리 자신이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죄인이었고요. 우리는요 지옥에 갈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영생을 누구한테 가르쳐요? 성도들 참여해 주십니다. 예. 우리 해바다 기도원에서 5월 20일 날 어른들 행사식 가르쳤잖아요. 분명히 그곳에 삭개와 같은 분이 계실 것입니다. 아멘. 그곳에서 분명히 예수님을 알고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아멘. 우리 뭐 하면 돼요? 목사님? 가르치시면 돼요. 아멘. 알려주시면 됩니다. 아멘. 우리는 이랬지만 삭개도 이런 사람이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만남으로 회복됐잖아요. 아멘. 그런 세상의 사람 속에서 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신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전하라. 예.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뭐라 그래요? 삭개와 같이 찾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